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장 곡토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소설가였으며 또한 극작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가였고 영화 감독으로 한 시대를 수놓았던 위대한 예술인이었습니다. 문학에 있어서 미술과 공예와 또 연극과 영화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장곡토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을 들고 나오겠다 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혹은 어떤 사람은 보석을 들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들고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곡토의 대답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불을 끄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이 불로 다 타버려서 하나 남김없이 잃게 된다 할지라도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가르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참으로 힘든 현실 앞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4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무서운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본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살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또 큰 기쁨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큰 기쁨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고난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 송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께 송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그는 고백합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오직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구원이 없음을 그는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 비천한 처지에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구합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속히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말씀들을 살필 때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 가정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외동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그곳 원주민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이 참으로 도저히 당해서는 안 된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참지를 못하고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가 되는 사람들이 계략을 써서 그 땅의 원주민들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야곱 가족은 그곳에서 살지를 못하고 원주민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이제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갈 어떤 방법이나 능력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야곱이 과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길에 같이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런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고 큰 기쁨을 체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을 때에, 또 우리가 죄짐을 지고 고달파할 때에 오직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알고 이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죄짐을 벗고 또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그리고 편히 쉴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혹은 병든 자들이 또 인생의 질고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쉼을 얻도록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등산을 했을 때에 힘들게 산의 정상에서 우리는 야호라고 이렇게 외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산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등산객에게 소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에 사는 동물들을 놀라게 하기 때문에 야호라고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야호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몽골어에서 유래됐다고 얘기합니다. 몽골어로 야호라는 말은 가도 좋은가라고 묻는 말입니다. 고려시대에 우리나라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몽골 군인들이 부대를 이동하거나 적을 공격할 때 먼저 정찰병을 파견해서 앞산을 정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산 위에서 정찰병에게 야호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가도 좋은가라는 말입니다. 정찰한 결과 적들이 없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야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에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다라는 아주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어권에서는 산에서 조난을 당할 때에 요후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미국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요후라고 했고, 이것이 일본에 전파돼서 일본 사람들이 요후를 야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 이 풍습이 우리에게 전파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야호라고 외쳤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전문 산악인들은 일제의 잔재인 이 야호 대신에 새로운 감탄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조난을 당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야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누구에게 야호라고 외쳐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의 환난의 날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외치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큰 기쁨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의 때에 오직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신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래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도 고난 때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날 얼마 가지 아니해서 저희 앞에 거대한 창의물이 저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입니다. 남녀노소 60만 이상 200만 명의 이런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방법은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건널 수 있는 배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은 이제는 죽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안돈시키며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신 가운데 이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우리가 큰일을 만났다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주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 가운데에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은 많은 재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재난을 당해도 힘들 텐데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고 사랑하는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는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명예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는 무서운 재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그는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속히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 때 그가 얼마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을 우리가 내가 바라봐도 배울 수가 없구나. 저는 사울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는 붙들고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속히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오늘 이 고난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징벌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이 됐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 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들이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을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환난을 만날 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넘어지지 아니할까 조심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유럽에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건강은 돌아오지 아니했고 병은 점차적으로 더 중해집니다. 급기야는 어떤 의원도 왕의 병을 고치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왕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에 치료해봐도 고쳐지지 않는 너무나 위중한 병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 고치겠다고 나섰다가 못 고치게 되면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왕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왕이 먹을 약을 만드는 사이 이 의원을 시기하는 의원들로부터 모함하는 편지가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그 의원은 그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자기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틀림없이 상이 탐나서 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 이름도 없는 의원의 가져오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왕의 의의들이 생판 처음 보는 의원의 실력을 의심하는 가운데 왕에게 절대 그 의원의 처방대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이 의원이 치료약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옵니다. 왕은 자신이 받은 그 의원을 모함하는 편지를 이 의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의원이 편지를 읽는 동안에 왕은 그 약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 사이 편지를 읽는 동안 왕은 그 약을 모두 마시고 난 다음에 의원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를 믿소. 나는 그대를 믿소. 의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왕의 병을 맡아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얼마 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복왕 알렉산드로스 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환자가 의사를 믿고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빌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염려케 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 속에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선한 결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선한 결과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만난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결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 큰 구원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고난 때에 큰 기쁨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형편이고 환경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고 눈 씻고 찾아봐도 나 도와줄 사람 한 사람 내게는 없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려는 자신을 향해서 다잡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찬송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그 구원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힘든 형편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아니해도 또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 인내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령 철쭉나무가 얼마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015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철쭉나무 밑둥이인데 지난 2015년 울산 신불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밑둥 둘레가 165cm. 저렇게 보여도 저게 700살로 추정이 되는 나무입니다. 철쭉나무가 700년이 됐어요. 이게 최고령 철쭉나무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하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에 최고령 나무는 어떤 것일까? 강원도 정선 두이봉에 있는 주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자, 우리 주목합시다. 보겠습니다. 저거예요. 주목이라는 저 나무인데 저 나무는 높이가 16.1m고 둘레가 4.36m입니다. 우리가 밑둥 사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둥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몇 년이 됐을까요? 최고령 철쭉나무가 700년인데 저 주목은 무려 1400년이 됐습니다.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때입니다. 그때 심겨진 나무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겁니다. 이 나무에 구멍을 내서 현미경으로 측정해 봤을 때에 약 1400살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분명하게 있는 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무, 최고령 나무가 1400살이면 그러면 세계 최고령 나무는 몇 살이나 먹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화이트산이 있는데 여기에 인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3,000m 이상,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에 아주 척박한 환경이 있는데 매우 추운 지대고 강풍이 불고 비는 거의 오지 않고 그래서 수목이 생존하기 힘든 악조건 하에 그런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브리스콘 소나무가 자랍니다. 이 브리스콘 소나무의 자생 군락지,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여 그루의 그런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 하에 있는 소나무는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자랍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저런 모습.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둥 모습은 저렇게 생겼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건 가지입니다. 가지가 저런 모습으로 생긴 거예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브리스콘 소나무가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게 한 10여 그루 있어요. 그런데 1957년에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현미경으로 나이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4847년이 됐어요. 단군 시대보다도 약 550년 전입니다. 하나도 안 놀래요. 지금은 몇 살이냐? 4912살이 됐어요. 근데 2012년에 5062살 된 나무가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은 5073살이 된 나무가 지금도 생존해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그냥 모르고 이 브리스콘 소나무를 그냥 한 그루 베버렸어요.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낸 나무를 이렇게 이제 단면을 낸 것이죠. 그래서 나이테를 센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나이테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100년에 3cm 자랐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콘 소나무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무드셀라 소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무드셀라 나무. 무드셀라는 성경에 최장수 인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이 나무를 통해서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오래도록 장수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질긴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지요. 아울러서 아무리 힘든 환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견뎌내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의 생존만 그렇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큰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수관 인물들 4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골프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했던 바로 박세리 선수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바로 박찬호 선수죠.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피겨 퀸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 4사람은 많은 고난과 실패를 이겨내고 큰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었던, 그리고 성공의 아이콘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4사람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좌우명에 같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평생 가슴에 품고 붙들고 살았던 좌우명이 같습니다. 이 4사람의 좌우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전이요 교훈집인 미드라시가 있는데 여기에 다윗 왕의 반지라는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금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합니다. 나를 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술자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거기에다가 무슨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할지 좋은 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르쳐줬던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오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위대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 자신을 다잡았던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의 성공도 인생의 실패도 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함부로 내 인생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내 삶의 중심을 잡고 바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구입니다. 링컨이 많은 실패 속에서
이 좌우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박찬호 선수가, 김연아 선수가 많은 실패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좌우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할 때 더욱 겸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둔 인물로, 그리고 인격까지 갖춘 사람들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고난을 만났을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가운데 큰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난 고난 하나님을 바랄 때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며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난 지나가고 큰 기쁨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 가지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고 큰 기쁨의 하나님을 체험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를 더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저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